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인데 교회에서는 내 딸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이 내 딸이라는 말은 기뻐하라 이런 뜻이죠. 대림 3주 때도 비슷한 용어를 씁니다. 가우데 때 기뻐하라. 또 뭐 비슷한 용도를 씁니다. 내 딸에 기뻐하라. 가우데 때 기뻐하라. 교회에서는 사순 4주일인 오늘을 이 내 딸의 주일, 기뻐하라 이 주일로 정하고 또 실제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사순절의 반을 지나 부활이 가까웠으니 이제 힘을 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활 때까지 잘 견디라 하는 뜻도 있을 거고, 오늘 복음 선포안에서 큰 기쁨을 발견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색깔만 봐도 그렇죠. 이 붉은색의 이 색깔이 뭐 말이 있잖아요. 꽃말, 꽃에 뭐 말이 있듯이 이 붉은색이 각 색깔이 노라는 것은 무슨 의미 뭐 뜻이 있죠, 그죠? 굳이 몰라도 보기만 봐도 좀 밝잖아요. 어둡습니까? 아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보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밝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색깔로도 벌써 이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럼 어떤 기쁨이 오늘 복음 속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 속의 세 인물들은 예수님 옆에서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비유 속의 자비로운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큰아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한 작은아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복음 구절을 해석할 때 자비로운 아버지나 더러운 탕자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오늘 큰아들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참으로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자신이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아들들에게 기꺼이 가산을 나누어 줍니다. 보통 유산은 돌아가시고 나서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상당히 참 사가지가 그렇죠? 어쨌든 나눠 주십니다. 작은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져간 자기 몫의 재산을 홀랑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도 한마디도 나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반지를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은 종으로 삼아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당시에 반지를 꼈다. 이건 상당히 부잣집이나 귀족을 뜻하는 거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이 부자 아버지도 필요 없고 좋은 아버지도 필요 없고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 아버지들 중에는 이런 아버지가 드물 겁니다. 보통 이런 망나니 아들이 돌아오면 대부분 아버지는 두들겨 팰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냥 좋게 말하겠어요. 그냥 분명히 많이 맞았을 건데 이 복음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하느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보통 인간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엔 작은 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나눠받고 흥청망청 진탕 쓰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아버지의 소중함도,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줄도 몰랐는데 거지가 되어 굶어 죽을 위기가 되자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는 확실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집이 좋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유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쩌면 여러 가지 풍랑을 겪고 또 세상을 헤매고 또 아버지 곁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안정을 찾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초점을 시선을 받고 있는 큰 아들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인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가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꾹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직 가지고 계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된 동생이 돌아오니까 자신이 마땅히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재산이 그 동생으로 하여금 잔치 비용으로 쓰이는 것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독을 들였던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아버지께 대듭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인처럼 고용주에게 하듯이 하인이 주인에게 하듯이 납작 엎드려서 그 돈만 바라보고 언젠가는 차지할 것이다 해서 그냥 입도 안 띄고 딱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돈도 없어질 그런 위기가 오자 아버지께 대듭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절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덜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참으로 불쌍한 아들입니다. 아들도 아니었죠. 그냥 고용인이었습니다. 그냥 하인이었고 어떤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도 모르고 또 가만히 있으면 다 자신의 차지가 될 그 아버지 재산만 노리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 것이 될 것인데 그 재산을 노리고 아들이 아닌 종처럼 그리고 거짓 순명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누굴까요? 혹시 우리들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들 중에 일부가 아닐까요? 종교인 우리가 복장을 하고 선지자 복장을 하고 또 수도복을 입고 특별히 사고를 치지도 않고 주어진 종교적인 의무, 기도생활 보기에는 충실히 하고 또 규칙도 잘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모시고 있는 감사와 기쁨은 전혀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줄도 모르고 그냥 의무로만 억지로 종처럼 더 심하게 죄수처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또는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로 비유된 죄엘이나 세리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외친 기뻐하라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자신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뻐해야 되고,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교구장으로 계셨던 현재 교황님이 한 번은 어떤 큰 행사를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동양에서 온 스님들 같은데 얼굴이 그냥 계속 웃고 있어요. 신기하다 해서 저 스님들 한번 가까이 모셔오라 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한국의 성가 소비녀회 스님들이었는데, 스님들 가까이 왔는데 스님들은 계속 웃어요. 이유도 없이. 그런데 아르헨티나 도착한 지 3일밖에 안 돼. 스페인말 하나도 몰라. 그래도 무조건 웃어. 그래서 교황님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다. 우리가 기쁜 거는 이유가 없다. 바로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쁜 거다. 그것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회칙의 그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그분은 한없이 자애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고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온갖 보화가 있고 또 온갖 사랑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겨우 부스러기만 몇 가지 축복만 얻으려고 큰아들처럼, 아들이 아닌 종처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즐깁시다.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바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